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 7장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6장 이후부터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급변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게 돼요. 그 사실을 오늘 7장 시작에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과 하는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유대인의 명절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유대인의 명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10번째 재앙, 죽음이 넘어간 사건을 기념하여서 유월절, 넘어갔다,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고요. 칠칠절은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7 곱하기 7이 49잖아요. 그래서 50번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때가 바로 오순절이고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등장하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그러니까 텐트에 살았잖아요.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돌봐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했어요. 이 시기에 형제들이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형제 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언급되는 이름이 있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참고로 야고보는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고요.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여튼 친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갈릴리 말고 사람 많은 유대로 좀 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 사람 많은 곳에서 형님을 나타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의 지지도 좀 받고 그게 일하는데 훨씬 더 낫겠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형제들의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맞잖아요. 능력이 있다면 사람들이 보고 성공적으로 그 일을 행하면 사람들의 지지도 받고 탄력받아서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들의 이런 대화, 사실은 형님에 대한 믿음이나 형님을 위한 어떤 말이 아니라 시험하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형제들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진짜 응원해가지고 큰 일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얻으세요. 인기를 얻으세요. 또 사람들의 영향력을 좀 발휘해보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형님이 진짜 능력이 있다면 예루살렘 가서 크게 한판 벌여가지고 인정도 좀 받아보고 우리 집안 가문의 면도 좀 세워주고 한번 그래보세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느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딱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첫 번째,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두 번째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내 때가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 시간표에 아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완성되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가
힘들어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지키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더 빨리 가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타이밍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언제 멈추고 언제 기다리고 또 언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묻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굉장히 빠른 피드백과 성과를 요구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뭔가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조급해요. 늘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고. 그런데 그 리듬이요. 그 빠르기가 하나님의 리듬과 빠르기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드러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인정받아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삶의 리듬을 하나님과 맞추어가는 이 순종과 기도와 헌신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말 사실 굉장히 불편한 말이기도 하거든요. 대화의 맥락으로 보면요. 너희는 언제나 세상의 이목을 받을 길로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과 충돌하는 길을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 나는 미워한다라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형제들에게 하는 말은 지극히 세상적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방식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한번 세워보세요. 우리 누구도 불편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불편함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 충돌도 없는 신앙,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걸림이 없는 신앙은 어쩌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편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우리가 희석시키거나 양보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을 따라 걷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편을 충분히 감수하고 불편을 오히려 더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용기와 그런 넓은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의 리듬을 하나님과 맞추어 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조금 불편해도 믿음의 길을 걷는 용기가 생길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과 함께 삶의 리듬을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조금 불편해도 믿음의 길을 걷는 용기와 또 넓은 마음들, 감사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걷는 용기를 가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